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저희를 찾아오셔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이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또는 병자를 치료함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지만 가장 큰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 예수님의 형벌대속 십자가 죽으심,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고통과 그 저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났고 그래서 결국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과 딸의 놀라운 신분으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게 하실 때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고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 엄청난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삶 속에 만나는 많은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 순간들마다 지금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 앞에 산 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순간 슬퍼하는 그런 순간 염려하는 그런 순간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누구인지 특별히 우리가 삶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 그런 연약한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우리 성령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 내 아버지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내 아버지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는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시 한번 살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큰 영광을 언제 나타내셨는가? 십자가 죽으심,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 누구도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은 눈물의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이 고난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기뻐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는 근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만나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원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내 죄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다고 내 죄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 속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 속에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예수님을 믿는 날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이 뭐냐? 시험이 고난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너희가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 고난을 만났는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눈물 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만나는데 기뻐할 수 있는가? 계속되는 말씀을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데 고난을 만난 것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된다. 완전한 존재가 된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돼요? 완전한 존재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영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를 이루신 이후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면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재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데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 삶 속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을 만날 때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온전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담는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담는 사람은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어리석고 미련한 내가 예수님을 담는 그런 모습을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담는 사람을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삶 속의 고난을 만나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고난의 시간에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변화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놀라운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삶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 근데 우리가 그 고난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조금 더 변화되어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